우리 인생은 채워지지 않는 욕구, 욕망을 목마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목마르다, 성공에 목마르다, 행복에 목마르다 이런 목마른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인생을 깊이 연구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채워지지 않는, 해소되지 않는 갈급함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에릭 와이너라는 사람이 행복의 지도라는 책을 적었는데요. 그 책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모든 인생은 궁극적인 행복을 찾아 헤매는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궁극적인 행복을 찾아 헤매는 나그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요. 우리의 생각만 해도 또 깊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정말 행복하다. 더 이상 나그네 이 유랑하는 삶을 끝나고 행복의 이유를 찾았다.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께 있습니까? 예,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니고데모를 살펴봤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 니고데모와 굉장히 대조되어지는 한 여인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목말랐던 여인이고 끊임없이 그 사랑을 찾아 헤매었던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 마음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대화가 많다고 했죠. 지난주는 니고데모와의 대화고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1절부터 38절까지, 42절까지 계속 되어지는데 본문은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요청하는 것은 뭐고 이 여인이 요청하는 것은 뭔지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니까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받아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사랑의 아버지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하셨는데 당신이 나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실내가 조금 무더운 것 같습니다. 한 2도 정도만 온도를 좀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만난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여인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 사마리아 지역을 사는 사람들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과 비교했을 때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멸시를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개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아주 오래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북쪽을 점령하면서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다른 민족을 데려와서 이주시켰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다른 민족과 갈릴리 지역에 살던 사람들 사이에 결혼이 이루어지면서 혼혈이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인데 말하자면 혼혈이 생긴 거죠. 그것도 다른 종교를 섬기는 이방 사람들과 혼혈이 생겼습니다. 이제 포로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보니까 자기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죽도록 고생을 하면서도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지켰는데 다시 돌아와 보니 그곳의 사람들은 혼혈로 다른 인종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그들을 멸시하는 것이죠.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비난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는 지역, 그 동네 자체를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땅을 밟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가능하면 그 땅을 밟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멸시를 받는데 사마리아 여인들이 받는 고통은 더 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인들이 이 자녀를 출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 있는 아수르 사람들이 연약한 여인들을 짓밟았는데 그러는 과정 속에 자녀들도 생기고 나중에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통혼이 되어졌는데 그 모든 원인들이 여성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더구나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냥 평범한 사마리아인들보다도 더 멸시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6절, 18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했던 여인입니다. 결혼을 5번 했고 그것도 실패하고 6번째 한 남자를 만나서 사는데 정식으로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 당시의 문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문화를 외경적을 볼 때 이 여인이 어떻게 6번씩이나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상상하는 것 자체도 쉽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같은 동족인 사마리아인으로부터도 멸시를 받았습니다. 자기들도 멸시를 받는데 자기들보다 더 못한 인생이니까 그냥 장려 취급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마실 물이 필요해서 물을 기르러 가야 되는데 뜨거운 한낮, 오늘 읽은 6시쯤 되니라, 이게 저녁 6시 말이 아니라 유대인의 6시, 유대인은 해가 뜨면서부터 0시, 오전 9시가 3시, 6시는 12시 정오를 말합니다. 그 뜨거운 대학볕 아래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런 시간을 일부러 정해서 물을 길러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셨다. 이 니고데모,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니고데모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다르기도 하지만 또 공통점도 있습니다. 다른 점은 니고데모는 종교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굉장히 모범적인 삶을 통해 그의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갈증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열심, 종교적인 거룩한 삶, 그리고 예배 생활, 이와 같은 것을 통해 자기의 마음에 있는 이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당시의 여인들은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인 이런 배경 아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처럼 여성들이 공부를 많이 한다거나
좋은 직장을 가진다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이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남편을 만나면 그 남편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남편이 가진 배경, 그의 재산, 그의 지식, 그의 평판, 그의 성공을 통해 자기 자신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여인은 기대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5번이나 남편을 바꾼 것입니다. 사람과 환경을 바꾸면 내 속에 있는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 시도했던 여인입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공통점은 뭡니까? 둘 다 실패했다는 것이죠. 자기의 능력으로 그 갈증을 해소하려고 했던 니고데모도 실패했고, 사람과 환경을 바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도 실패했습니다.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어쩌면 우리 모든 인생의 대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그렇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있을만하면 생각나고 있을만하면 생각나는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내가 가지면 나의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살만한 인생이 되는 그 무엇인가를 향한 갈증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과 방법, 수단을 통해 그것을 해결해 가려고 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통점은 해결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우리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실패한 인생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한 가지 희망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4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돌아가는 길 여정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이 둘 사이에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갈릴리 요 사이에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있는데 넓은 지역입니다. 넓은 지역.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조차 싫어했기 때문에 둘러다녔다는 것이죠. 둘러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예수님의 의지의 표명이죠.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돌아서 사마리아 땅을 안 밟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무슨 소리 하느냐? 사마리아로 내가 가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단지 그냥 가야 되겠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쫓기듯 아주 열심히 그 길을 걸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대로 주저앉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퍼졌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은 30대 초반에 건장한 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무슨 목적이 있어서 누구와 약속이 있어서 막 그렇게 달려가야 될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어느 곳이든지 가셔서 복음 전하는 말 그대로 뚜렷한 목적이 없는 것처럼 하루는 갈릴리 여기 마을 가시고 그 다음 날은 저기 마을 가시고 그러면서 지금 복음 전도하러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이날만큼은 굉장히 속도를 내어서 가신 것 같습니다. 30대 초반에 건장한 예수님이 길에서 피곤하여 지쳐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더 이상 힘들어 못 가겠다. 너희들 저 동네에 가서 먹을 것 좀 가져오너라.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거기에 딱 나타난 것입니다. 얼핏 보면 정말 우연의 일치 같잖아요. 하필이면 12시고 다른 제자들은 다 물러가고 없고 예수님 혼자 딱 계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거기에 왔으니까 이 우연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연히 여기에 도착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시선을 피하여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에 물을 기르러 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 뜨거운 때학교달에 허겁지겁 그 우물가까지 달려왔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대화의 내용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예수님과 여인의 모든 대화가 예수님께서 이것을 작정하고 오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화를 지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난 것이 왜 여인에게는 희망이냐? 예수님만이 이 여인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14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길로 온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물가에서 목마르면 물 마시면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여인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물 아무리 많이 마셔봐도 소용없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내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인의 모든 갈증,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네가 이 물을 마신다고 해서 이번에 6번째 남편을 만난다고 해서 너희의 마음의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너희 마음의 갈증이 해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 지금 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이 우물은 깊고 당신은 물길을 걸을 도 없는데 어떻게 내한테 물을 준단 말입니까?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물 좀 달라고 내한테 부탁하세요. 아내는 남자라고 자존심 뭐 이런 표현.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들을 상종 안 하니까 그래도 유대인이라고 목마르면 내한테 물 좀 달라고 될 건데 지는 물도 줄 수 있는 그릇도 없으면서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서가 그래요. 비우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비꼬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준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목마르면 내한테 물 달라고 하세요. 내가 물을 줄 수 있지 당신은 그릇도 없으면서 무슨 물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말입니다. 당신이 내한테 물 줄 게 아니라 내가 당신한테 물 줘야 된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꾸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모든 인생의 대꾸로 보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갈급함이 있다. 그리고 그 갈급함의 희망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동의 안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동의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합니까? 나는 지금 충분히 행복하고 그리고 나도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고 조금 있으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뭘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손 들으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한테 지금 해결할 수 없는 갈증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는 것 굉장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기분 나빠하죠.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이 돼야 손을 벌릴 수는 있겠죠. 우리가 만약에 분주한 일상의 삶을 정말 내려놓고 조용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나 자신을 한번 바라보라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나의 삶을 뒤돌아보고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보고 앞으로 내가 직면해야 될 일들, 또 내가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고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내가 한 번이라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절대 장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는 충분히 행복하고 지금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부족한 것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스스로 나는 수단과 방법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나에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보다 조금 더 먼저 인생을 살아갔거나 또 우리보다 조금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들의 갈급함,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흔들리는 그런 삶의 궤적들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아무도 큰 소리 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소개해 볼게요. 요즘 대한민국에 이 연예계에 뉴스가 있죠. 빅뱅 그룹의 승리. 승리가 연일 승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9살이에요. 필리핀의 어떤 섬을 통째로 하나 빌려서 100여 명 정도 친구들을 초청을 했고 강남의 유명한 룸살롱에서 물 좋은 언니들을 공수했다고 합니다. 나는 왜 초대를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3박 4일 생일 잔치에 한 6억 원 정도를 썼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들려오는 뉴스들이 뭡니까? 마약, 조직폭력배, 성접대, 고위층에 대한 상납, 이게 지금 계속 지금 드러나고 있죠. 29살짜리입니다. 우리가 상상 가능한 모든 연예계의 추잡스러운 죄악의 독한 냄새를 지금 풍기고 있습니다. 29살짜리만 이렇게 사느냐? 그런 거 아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 200조 원 돈을 가진 부자입니다.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 55세입니다. 아내 매틴지와 이혼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매틴지도 대단한 여성이죠. 소설가고 아마존 창업 때부터 많은 기여를 했던 여인입니다. 결혼생활 23년에 3명의 자녀를 낳았고 중국계 1명을 입양해서 4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행복해 보이던 부부입니다. 이혼을 발표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 이 베조스에게 새로운 여인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렌 산체스라는 49살의 앵커우먼, 방송하는 기자 출신 여인입니다. 이 여인 역시 3명의 자녀를 가진 유부녀입니다. 유부남, 유부녀 4명과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이 이혼을 하고 새로 만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앞으로 베조스가 어디까지 갈지 제가 조금 더 젊으니까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200조 원 IT 산업의 최선구자 아닙니까? 50대 중반만 이러느냐 70대 할아버지도 그런 것 같아요.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트의 구단주인 로버트 그래프트.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트 올해 슈퍼볼 우승했죠. 예, 엄청난 재력가고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플로리다의 한 아시안 스파에 가서 매춘을 하려고 하다가 돈을 지급하고 그것이 기소가 되었습니다. 검찰에. 영감님 혼자 가기가 좀 뭐했던지 자기 법률 고문
그리고 구단의 관계자 10여 명이 한꺼번에 뭐 이런 뉴스들 많죠. 버지니아 주에는 넘버 1 주지사, 넘버 2 부지지사, 세 번째 검찰총장, 이 지금 스캔들에 빠져 있잖아요. 제가 주일 아침부터 왜 이렇게 이 지저분한 뉴스들을 이야기하는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렇다. 인간의 마음이 29살 젊은 청년이나 가정을 이루고 25년 행복하게 살아왔던 55세의 200조 부자나 77세 인생에 누릴 것 다 누리고 명예와 부와 기와 정말 전세계 타고 다니는 77세 할아버지나 그들이 성공을 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다 부러워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않는 갈증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방식대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마약이요, 그것이 여인이요, 그것이 쾌락을 추구하는 향락이요,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요,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치부를 억누르는 이와 같은 것을 통해 해결해 가려고 하지만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왜? 거듭나기 이전에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장담하시죠, 다들? 다 그렇게 삽니까, 지금? 나는 그럴 자신도 없을 뿐더러 나는 절대 그래 안 산다.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진짜로 기회가 주어지면, 그만한 권력이 내한테 주어지면 2박 3일의 유급 정도는 그냥 휴지처럼 쓸 수 있으면 결코 장담 못합니다. 기회가 없고 용기가 없어서 그냥 주저할 뿐, 거듭나지 않은 인생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노벨상을 탔던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이 인간 본성의 죄악과 그것을 묻어버리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에 대하여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미 1980년대에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학기술이 정교한 도구를 만들 수는 있지만 인간의 정신까지 개발하지는 못한다. 문명의 번영은 무한한 부와 편리를 일으켜낸 동시에 영혼의 빈곤을 초래하고 있다. 대중은 쾌락만 추구하고 있고 돈에 눈이 어두운 영화 제작업자들과 출판업자들은 이들의 천박한 취미에 영합함으로써 문명의 저질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1980년대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락한 문화, 인간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고 일시적인 만족과 쾌락을 통해 인간 영혼의 갈급함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돌아와 인간은 그 영혼이 점점 더 공허해질 뿐이다. 진짜 맞는 말 같아요. 자기 자신의 마음의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고 그 공허를 해결하지 못해서 10시간 파티하고 즐기다가 굿바이 하고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은 안 하고 한 5분 정도 맨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10시간 그렇게 즐겁게 보내고 5분 정도 맨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 인생의 공허를 알고 그것 때문에 채워지지 못하는 갈급함으로 고통당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철학자요 뛰어난 사상가였던 파스칼이
그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공백, 구멍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image of God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하나님을 닮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만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깨어져 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욕망을 따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서 도망을 갔잖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 걸 대적하려고 하니까 같이 있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아담이 도망갔습니다. 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을 때에 모른 척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고 하나님을 닮아갈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이 하나님에게서 도망가고 숨고 하나님과 싸우는데 어떻게 그 인생이 만족하고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결혼을 5번 하는 것을 통해 그걸 채우려고 하고, 니고데모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을 통해 그것을 채우려고 그러고, 성인은 마약을 통해 그것을 채우려고 그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그것을 채우려고 그러고, 각가지 방법 통하여 그 마음의 공백을 어떻게든 한번 채워보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죠. 절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는 이상 처음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처음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이상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라. 지금 예수님이 엉뚱한 이야기 하시는 거죠. 지금 물 이야기 하다가 영어로 목마르지 않는 이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내 남편 데려오라. 사마리아 여인의 약점을 아니까 그 약점을 딱 잡고 사마리아 여인을 죄책감을 심어줘서 이 여인의 길을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너라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나는 지금 내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 네 말 맞다. 근데 말 안 하는 것도 있구나. 너는 결혼을 5번 했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으니 네 남편 아닌 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왜 남편 이야기를 꺼낼까요? 그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서 해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담을 깨뜨려 버려야 되는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의 죄의 담은 그가 5번이나 결혼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인가를 통하여 행복하려고 했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빚어서 나왔던 그의 허물을 알고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너의 죄악됨을 알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너와 하나님 사이에 이 막혀진 담이 무너지고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 사랑하는 딸아, 내 남편 데려오라. 이 말입니다. 너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보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시대에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 하시는 예수님의 해결책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이 죄악의 담을 허물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수의 강과 같이 생물을 우리에게 쏟아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의 담이 딱 버티고 있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은혜도 넘어올 수도 없고 넘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갈급함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하나님에게서부터 도망쳤던 인간의 본성, 그 본성 너머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 인간의 욕망이 꿈틀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지 않으시며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들키지만 않으면 되고 그런 마음의 이 욕망이 우리 가운데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그것을 알아라는 것이죠. 그 죄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바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만 우리 영혼의 평화가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담이 다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깨어질 뿐만 아니라 내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져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죄악된 인생이 불만족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거는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속 좁은 내 마음에 안 들고 무능한 내 마음 안 들고 용기 없는 내가 마음이 안 들고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내 모습이 내 마음에 안 들고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불만이 사실은 남 생각하기 이전에 내한테 몰려 있는 겁니다. 나 자신과의 불안. 200조 가진 분이 뭐가 그렇게 불만이 있어서 25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여인과 헤어져서 바로 다른 남편에 있는 아내를, 여성을 왜 그런 짓 합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그런 짓 하는 내 자신 나도 몰라.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얼마나 후회할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녀다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회복 안 되면 우리 인생은 절대 자아 자신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허물투성이잖아요. 우리 인생은 약점투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남 이야기할 거 없으면 저도 제 자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아휴, 목사, 최 목사. 이러고 있을 때는 막 그냥 저 땅 밑에 처박히는 것 같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다. 이러면 막, 와, 인간이 이렇게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지 몰라요. 우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데, 나를 창조하신 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내 사랑해야지. 내내 아껴야지.
자연스러운, 그게 흐름이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채워질 때에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불만이라서 만족 못하는데 아내가 뭐가 만족스럽겠습니까? 인물이 만족스럽습니까? 몸매가 만족스럽습니까? 음식을 나보다 누구보다 잘합니까? 뭘 만족스럽습니까? 한두 가지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만족 못하는데 내 아내가 내가 만족이 되겠습니까? 내 자식이 만족이 되겠습니까? 집안 식구들 만족 못하는데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업체에 누구 만족되겠습니까? 다른 사람 누구 만족되겠습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 천만의 말씀. 그러다 보니 세상은 늘 갈등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르지 않는 샘물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너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 그것이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요, 너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요, 그 힘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행복하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 지금 여인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게 이 여인은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39절 한번 보십시다. 39절입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나의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니까 그 기쁨이 막 갑자기 그냥 얼마나 넘치는지. 지금까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도망갔잖아요. 지금까지는 사람들 없는 대로 없는 시간을 맞춰 우물가에 왔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그냥 던져두고 사람들이 있는 대로 달려가서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났다. 와서 보라고. 이 사람들 봐라.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 영혼에서 폭발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니고데모,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 뿌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우리 인생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삼아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그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인생의 갈급함들, 건강의 갈급, 관계의 갈급, 이 세상에 좀 더 부유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만족한 삶에 대한 갈급, 창조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송하겠습니다.